할렐루야. 2022년 9월 19일 새벽기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15페이지 에스라 5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에스라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 5장은 이제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에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리오 왕 제2년 BC 이때가 520년이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 520년 이때까지 16년간 중단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성전 재건 공사 재개, 성전 재건 재개 공사에 관련된 그런 본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거의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다가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들에게 예언함으로 인해 공사가 재개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스알 유브라덴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들이 다시 이 재개된 공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사왕 다리오에게 다시 이 일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의 중심에는 이들이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이제 이 유다의 장로들 중심으로 대답한 내용들을 적어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들이 대답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리오 왕에게 보내서 그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 그들의 표현, 즉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한 이 표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보통 자신들이 섬기던 바사 제국에서 섬기던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조서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한 그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조상이 아니라 바사의 페르시아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표현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파괴된 것,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그들의 신이 그 일을 이루어지게 했다라고 한 그런 관점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연 다시 성전을 건축해도 되는 상황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쓰는 관점이 지금 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이 아니라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강 건너편에 있었던 그들의 동관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다리오에게 보낸 서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칫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표현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의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러한 신의 호칭을 써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 장면이 이제 5장이고 결국 이 내용은 성전 건축 공사가 다시 한번 또 멈춰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 공사를 멈추려고 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지원하시고 도우심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이전에 4장에서는 그 조서가 내린 이후로 16년 동안 멈췄지만 지금 이 상황은 조서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며 보기를 원하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의 상황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서를 기록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멈추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예언자들로 이 예언자들을 일컫는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예언은 우리가 살펴보았다시 이들은 자신들의 일과 생각이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당대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즉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이 선지자를 기록한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반응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반응한 이들이 2절 말씀해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이 다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듣고 다른 이들은 주저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다리오 왕이 멈추게 한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을 때 먼저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일어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들입니다.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이 상황들의 그러한 협력 상황들,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공사를 시작하자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도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대열에 같이 참여했고, 뒤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까지 돌보심으로 그들도 이 공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게 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결과로 실제로 지금 상황은 다리오 왕의 제2년 그 상황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지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이러한 이들의 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앞장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회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은 어떤 의미냐면 전체 일어난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부터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표현하면 나중에 일어난 결과물의 80%는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된 20%의 원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서 본다면 이 성전 재건, 즉 성전이 완공되는데 결정적인 80%의 역할을 한 것은 바로 20%와 같은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수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앞장서서 먼저 일어난 이 선지자들과 이 반응했던 깃발을 든 이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아니, 바꿔서 표현하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맡았던 예언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당대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모두 그들의 예언이 실현된 참 선지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는 이와 같이 참 선지자 참 예언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범죄와 종교적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고통의 세월이 잠깐일 것이라고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읽어 나가는 그런 예언서에 나오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예레미야 또 아모스, 오바댜, 요엘 이와 같은 선지자들은 그들이 했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진 참 예언자, 참 선지자들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훨씬 긴 세월을 지나야 이 포로기가 끝난다라고 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은 당대에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실제로 육체적인 고문과 목숨의 위험까지도 받았던 그러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대언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우리가 오늘 보기에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참 예언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지라고 보지만 당대 그 예언을 들었던 자들은 절대 그 예언을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들의 생활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핍박하기도 했고 그들을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도 한 그런 일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기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이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러한 불편함, 그러한 목숨을 거는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외쳐야 하는 용기가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반면 그 예언을 들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와와 같은 이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한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누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은 누가 바라는 것들일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내가, 3번 모르겠다. 우리 유튜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이 바라는 것들은 누가 바라는 것들일까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실상으로 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절 이후로 나타나는 쭉 믿음의 인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인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할 때 아벨은 그 형 에서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뒤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칭호를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데려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그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방주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쉽게 이 세 인물만 그냥 살펴본다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은 자신이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제사인 것이지 내가 형보다 더 좋은 제사 드려야지, 내가 더 좋은 제물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벨입니다. 그로 인해 그 결과로 그가 당한 것은 바로 죽음이죠. 에녹 그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며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은 그런 인물이지만 그의 일생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그는 365년을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의 일생을 365년 살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산 것 같지만 그 에녹을 중심으로 앞뒤에 나타난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700년, 800년 아들을 100세에 낳고 700년을 살았더라. 180세에 아들을 낳고 600년을 더 살았더라. 이와 같은 세월을 보낸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렇기에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이 살았던 수명의 절반 살았던 어떻게 보면 요절한 인생으로 볼 수 있는 이가 바로 그 당대의 에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그가 방주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은 자신이 짓고 싶어서 지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택한 자들, 택한 동물들, 자연 만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지은 그 일이 바로 노아가 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누가 바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것들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던 것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공식적으로 성전 중단된 그러한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공사를, 이 성전을 다시 공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이 예언에 먼저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왕의 명령을, 그곳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명령할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에 그 예언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게 될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가치와 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오늘 하루 삶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고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오늘 합당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켜갈 그러한 용기 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정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이 하루를 위하여 우리도 이 선지자들과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과 용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서 에스라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시대 가운데 공사가 중단되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듣는 자들의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성전이 새롭게 공사되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합당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힘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